지난주에 제가 그 2단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2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2단들에 빠지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단들의 열심,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런 열심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위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말을 하시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되어지는 숫자가 하나가 있죠. 14만 4천명. 그들이 그런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에 있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만 그들은 구원을 얻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진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24번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알 수 있던가요? 제가 23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시나요? 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지요? 내가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내가 행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나 전능하심, 완전하심, 또 무소부지하신 것들, 자존하신 것들, 불변하신 것, 또 사랑, 진실의 거룩한 선, 뭐 이런 것들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으로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을 내 삶으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단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었다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웃기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우리에게도 보이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고 또 부활하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나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이 개인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로 잘 알고 있고 또 전에 몇 번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탕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방탕하고 음탕하게 사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떠올리게 되어지죠. 13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우리는 늘 주목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 비유는요, 세 명의 인물이 어떠함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두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요, 상극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도저히 함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모여진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불편해요. 세리와 죄인들도 불편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불편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은 예수님이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요, 함께 교제의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들의 눈에는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처음서부터 치열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 하필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지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당장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속한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을 미리 계산해 달라라는 것이지요. 율법에 따르면 작은 아들에게는 큰 아들에게 줄 몫의 절반을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지금 둘째 아들은요 그 유산을 먼저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요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보다도, 아버지의 어떤 관계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마음을 더 두고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할까요? 근데 그것은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챙길 몫과 이득과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서만 그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챙긴 이 나쁜 아들은요 뒤도 안 걸어보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여기 먼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름 모를 먼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관계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는 그 먼 나라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을 위해 떠났지만, 이 둘째 아들의 삶은 그 결론이 비참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제멋대로이고 방종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삶. 둘째 아들에게 딱 맞는 표현이겠지요. 그러나 본문의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어원이 뭐냐면요, 구원 얻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랑방탕은 그래서 삶 전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유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믿음과는 거리가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질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은 등 돌린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면 그 쾌락이 떨어지면은 쓸모없어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들은 그 모든 살림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 키우는 일을 해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그의 삶이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늘 지겹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꿈을 떠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울려가는 삶, 그 삶은 허랑방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국은 비참일 수밖에 없는 모습, 바로 그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에 아른거리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둘째 아들은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어떤 특정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요,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참 가운데 있는 이 삶, 왜 내 삶이 이렇게 비참 가운데 있는가 라고 돌아볼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나라들이 집에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는 집에 잔치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한 종이 나와서 동생이 돌아온 이야기와 또 그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합니다. 사실 밖에서 일을 하고 왔으면 피곤하고 쉬기도 싶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집에 안 가요. 동생이 돌아왔던 소식을 듣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첫째 아들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맨 앞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요,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이런 태도는요, 용납될 수 없는 태도예요. 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좀 듣기 좋게 보세요 라고 하는 말로 좀 하고 있지, 실제로 그 뜻은요, 그거예요. 어이, 야, 좀 봐, 나 좀 봐. 이런 말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이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봐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 그 말은 못 썼던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잘 드러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사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동생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는 이 첫째 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분노했는지를 우리는 3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야,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내 것은 다 네 거야.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는 이 아들의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동생이 집을 나간 일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심 잘 됐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안중에도 동생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갑자기 불안해져요. 왜요? 이러다가 내 몫을 못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 동생이 또 다 가져가버리는 거 아니야?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을 재산.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에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게 아니었어요. 10절에 보면 각각 살림을 나누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첫째 아들도요 살림을 분배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직 뭐가 있어요? 나누어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생이 떠나버렸으니 그건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29절에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공평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 밖에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온 둘째 자기 동생을 비난합니다. 동생으로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를 낱낱이 들추어내죠.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반기는 아버지 앞에서 저놈은 창녀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탐진한 녀석이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버지의 그 나누어주고 남은 재산,
재산은 다 자기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첫째 아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주인을 지키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어. 그럼 마땅히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뭐를 주셔야 돼요?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 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난 뭐야? 여러분들,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는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정말로 호랑방토 개차반차반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목사님들의 대답은 다 그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억울해요. 나는 지금까지 그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고생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얻어? 억울하거든요. 그게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 아, 저 사람은 이제 막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응답이 되네? 억울해요. 말로는 축하한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못 먹고 안 쓰고 절약하고 다 해가지고 아버지 산이 마음껏 불려놨더니 어디 가서 듣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서는 그거 홀랑 다 가져가 버리네? 얼마나 억울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위로만 본다면 이 첫째 아들은요, 정말로 도덕적이고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마음에 숨기고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허랑방탕이 뭐라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는 거. 아버지랑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랑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가 어찌 보면 둘째 아들보다 더 허랑방탕한 자가 아닐까요? 성경에서 이런 방탕한 사람을 탕자라고 합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말에는요, 무할 정도로 허비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비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은 단지 행동이 방탕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중요하고 좋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사람, 구원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를 향하여 그동안 참았던 그 속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분노하면서 화랑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편에서 보자면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참으로 자식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자면요,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 두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 두 아들을 참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탕자로서 탕자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원래 뜻이 삶, 생명, 생계수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기반 또 어떤 삶을 이어가는 자원 그 자체를 살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살림을 지금 나누어 준 거예요. 즉 아버지의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계와 또 재산과 심지어 그 삶 자체를 두 아들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화랑방탕한 탕자인 이 두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바탕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시는데 그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탕자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다독이시고 또 설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화랑방탕한 탕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누리고 받았음에도 그것에 전혀 감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나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불신자처럼 살아가기에 열심인 우리야말로 탕자입니다. 말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생각과 행실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이 허랑방탕한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할 것 없이 둘 다 탕자요 잃어버린 자식인 것입니다. 탕자로 있는 삶, 잃어버린 그 시간만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내가 이럴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이 아들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실은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앞에 불평을 막 늘어놓았기 때문에 야, 내 옷이 다 네 거야 라고 확인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까?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어떤 마음이에요? 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 그러니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산시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 나가서 고생해보니까는 집이 좋은 거 알겠지? 너 다시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받으셨어요. 그냥 회복시켜 주셨어요. 큰아들이 불평했을 때에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줍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다 네 거야 라고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에 잔치를 하실 수밖에 없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자기 뜻을 관찰하고자 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관심사와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아버지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목숨으로 챙기고자 했던 아들이었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허랑방탕한 탕자를 아버지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는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 탕자가 아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닌 아들로 참석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이 함께 참석했을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랑방탕한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허랑방탕한 탕자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허랑방탕한 삶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잔치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